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요절로 하면서 우리 순복음 성서학당 새신자 양육 이삭반 제3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오늘은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 부분, 교과서의 서론 부분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종교마다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비는 행위가 있고 기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숨쉬는 것과 같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숨쉬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대화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단절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쉽고 가장 큰 사랑과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숨쉬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나는 숨쉬는 게 귀찮다. 숨쉬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쉬는 그 자체가 노동도 아니고 숨쉬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숨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다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숨은 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숨쉬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가 몇 분 동안에 몇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생명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숨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구하고 또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정말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싫고 그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 귀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미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인 것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자식들은 그 부모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를 쉽게 합니다.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막히고 활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문제 아동이 되기도 하고 문제의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출 소년, 소녀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이 귀찮지 않은 것처럼 기도는 자연스럽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활발해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또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 먼저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벽 기도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직까지 밝기도 전에 새벽이죠.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아직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도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3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3대 보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물은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써주신 그 거룩한 계명들, 그게 보화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이 지금 발견이 되면은 아마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되겠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찾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키고 육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활발하게 하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할까 잘 모르겠으면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숨 쉬듯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화가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다 한데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뜨듯이 국수를 쫙 뽑아서 삶아 우리가 마시듯이 자 성경 66권을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짜배기를 탁 건져낸 것과 같은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보물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핵심된 부분을 딱 뽑아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보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리는 독백이 아니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자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은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죠. 마가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럴 때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결국 응답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기도가 빠져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이 기도를 사도들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자기들 발 앞에 갖다 둔 이 헌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날마다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들, 시대가 정말 참 말세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떠한 경우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과부들이 제일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일 편한 과부는 어떤 과부냐 하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이 천국에 가 앉아 계시면 천국 가 앉아 계신 남편한테 밥 해가지고 대령할 일도 없고 빨래해 줄 일도 없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어디 가느냐 묻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부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일찍이 천국가 앉아 계신 바로 그 집의 그 만화님이야말로 제일 팔자가 좋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렵니까?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풍자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들 당시에는 남편 없는 그 과부된 여성들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도 성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둔 그 헌금을 정리를 하면서 과부들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나누어 주는 데 힘썼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받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를 주든지 고맙게 받으면 되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은 얼마를 받았는지 이렇게 살펴본다 이 말이죠. 나보다도 더 받았다 싶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적게 줬냐? 저 과부가 더 이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과부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또 이 과부들도 파가 있어요. 파. 헬라파, 히브리파, 파당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과 비교해보고 우리보다도 저 헬라파 과부들이 더 구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또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주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도와주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여기다가 빼앗기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 7분이 다 똑똑한 분들이라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분들이라 그 일을 공평하게 잘 처리를 하니까 불평이 없어지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큰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종말이 지금 곧 온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이다.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흉악해지고 어렵고 하니까 에라 될 대로 돼버리라 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들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정욕을 따라 구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다 옳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구해야만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고 구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예.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잠잘 때도 기도합니까? 잠자기 전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활동하면서도 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에게 전도가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한테 덕을 끼칠까? 자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 이 말이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찬송도 기도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라.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명심하면서 늘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어떤 경우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역에 임했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게 주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못 박고 있는 자기를 희롱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보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또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건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다. 맨 나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는 고백, 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 기도는 뭐 특별한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숨쉬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그러고 죽는 것이죠. 예.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안하게만 하면 좋은 죽음이냐?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들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너희들 성전 건축이 있으면 건축한 것 많이 하고 성경한 것 많이 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링게를 꽂아라. 알부민 주사 놔라. 이러다가 죽으면은 그 편안하게 죽기는 죽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어령 교수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자이시죠. 그분은 병원에서 안 죽겠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고 암 투병을 하면서 나중에는 항암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죽기 싫다. 그러므로 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내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이제 운명을 이제 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는 그런 말들을 남기고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한 사람 강도가 회개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하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거두시는 거룩한 예수의 죽음, 죽는 그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반 제3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공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 생활을 활성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